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이제 천국 비유의 결론입니다. 결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마지막 비유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론은 너희들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영혼을 다 살리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여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7가지 천국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깨달았느냐 하고 이제 가르치시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7가지 비유를 새벽 예배 때 함께 상고했죠. 자, 기억나시죠? 그죠?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 자, 복음의 씨를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급에서도 뿌려지고 좋은 옷의 밭에도 떨어진다. 길가, 돌짝, 가시떨깃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나지 않지만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씨를 뿌리다가 나지 않을까 염려 근심하지 말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어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확장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지금 자라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이제 뽑아낼 텐데 지금은 뽑아낼 수가 없다.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도 같이 뽑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해버리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를 심판하면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다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가라지를 뽑아내는 심판을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귀의 심판이 연기된 때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마귀에 속한 자들을. 자,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게 싹을 나고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했던 그 기독교 역사가 엄청난 부흥을 지금 일으켰어요. 지금도 지구촌의 25억의 인구들이 다 그리고 누룩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적은 누룩이 가룩 속에 들어가서 소말이 되는 누룩을 그 떡반죽을 다 변화시킨 것처럼 복음에는 이런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한 시대와 민족의 양성들이 바뀌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보화처럼, 보화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해서 잘 보이지 않아. 다 감춰져 있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 밭에 감춰진 보화를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그래서 저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진주 비유도 이 쌍둥이 비유라 그러는데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진주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반드시 천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끌고 와갖고 작업을 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저 지옥불에 던져지고 의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얻는 것이고 천국은 어떻게 확산되는 것이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구나.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거구나. 천국은 너무 소중한 거구나. 예, 주님,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5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깨달았으니 천국을 소유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제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까지 일곱 가지를 쭉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제자들은 서기관과 같다는 거예요.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기록을 해. 그때 뭐 인쇄술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껴서 막 옮기고 쓰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의 일들이.
너희들이 천국을 이제 배웠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전수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천국을 모르는 이게 서기관이 되어서 또 이 천국 복음을 보존도 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집주인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 5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요 서기관들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 집주인이 뭘 하냐면 거기 보면 집주인은 곳간 속에다가 새 것과 옛 것을 다 보관을 해. 전에 추수한 곡식도 보관을 하고 그에 추수한 새 것도 보관을 해.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새 것과 새 곡식과 옛 곡식을 가지고 다 양식을 만들어서 부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주인이 곳간을 딱 닫아버리고 여러분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가족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헐벗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하는 너희들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옛 것은 여러분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은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이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집주인과 같은 그 곳간에 있는 천국의 말씀을 우리만이 가져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는지, 어떻게 천국이 확산되는지 여러분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은 느끼는 복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요 서기관으로서 집주인으로서 여러분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천국을 비밀하는 제자로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는 복음 그리고 보여주는 복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담대하게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담대하게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 줄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손을 얹어
담대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보는 복음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택한 백성들은요, 기도받고 싶어요. 기도해주세요. 그럴 때 탁 손을 얹고 기도하면 느끼는 복음뿐만 아니라 보는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요 서기관이요 하나님 집주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담대하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